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친구 부부들이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 달 만에 듣게 되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는 사정상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고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 친구들 함께 찬양하던 친구들 또 모여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세 번의 연주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장소가 우리 변세준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어저께 그 교회는 어제와 오늘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학교를 끝나고 지친 몸이었을 것 같아서 함께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카페에 앉아서 한 3시간여 그동안 깊이 묵상했던 것들을 글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설교 준비는 여러분이 그냥 예상하는 것처럼 조금 저만의 공간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날이 좋고 바람이 아주 시원한 때는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거의 교회를 토요일 오후 시간에는 오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저 나무 밑에 앉아서 신선 노름을 하듯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조금 맛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화들, 시끄러운 소리들, 이런저런 막 소음들, 이런 소음들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음을 백색 소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귀에 쉽고 익숙한 그런 소리들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음악이나 이런 소리들을 소리들에 익숙해지면서 주파수가 거기에 이렇게 쫙 맞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렇게 가려지게 되는, 덮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 이것을 백색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피아노 연주가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연주가인 이민찬이나 조성진과 같은 분인의 그 연주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멀티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처음에는 듣다가 그거에 관심이 조금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공부 모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음악은 아예 들리지를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소리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일을 동시에 놓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백색 소음은 역설적이게도 주변의 온갖 불규칙한 잡음을 다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의 은신처의 역할을 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몰입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에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그리고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한 곳에 있어도 잡생각들이 막 들어서 뭔가를 집중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백색 소음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니까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몰입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그의 앞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들, 조롱하는 소리, 뒷담화하는 소리, 뭐 이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시냇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수많은 모함과 조롱과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낙심되어 있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몰입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깊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엇박자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던 그의 마음과 인생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기쁨의 춤을 추게 된 그런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131절의 말씀에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시편의 상징에서 찾아본다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슴이 좀 목이 마른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수가 활을 들고 이 사슴을 발견하고 사슴을 잡으려고 지금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힐끗 뒤를 돌아보니까 더 이상 사냥꾼이 쫓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비로소 막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타는 목마름에 어디 물이 없는가를 찾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 자기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속이 시끄럽고 뭐 하나에 집중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그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게 되면
기도조차도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많은 일들,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 몰입하도록 마치 백색 소음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들, 온갖 험담과 조롱과 눈물 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없는 것처럼 가리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저 사람은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일리가 있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모아둔 것, 그것의 총합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에 오직 단 하나만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을 넘어서는 것이 진리인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 수백 가지의 생각,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다 모아두어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취해보고 저런 방법도 취해보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때, 답답함을 풀어낼 수 없을 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은 곧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우리의 삶이 뻥 뚫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회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그저 새벽녘에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잠시 앉아 있다가 잠을 자는 것, 이것이 거의 삶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복잡다단해질수록 고민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재능과 능력을 요구받고 있게 되지요. 모든 것을 다 잘 해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건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어오면 됐는데,
요즘은 좋은 직장인만이 아니라 좋은 아빠도 돼야 되고 좋은 남편도 돼야 되고 교회 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도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어떤 거 하나에 조금 몰두를 하게 되면 다른 것 하나를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 균형은 항상 깨트려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아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나 대학이 뽑는 인재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나름대로의 다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을 뽑히게 됩니다. 어떤 과목 하나가 1등급이 아니고 한 3등급만 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학을 100점을 맞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도 100점을 맞아야 하고 국어도 100점을 맞아야 되고 영어도 100점을 맞아야 되고 미술도 체육도 역사도 모든 것을 다 잘해야지만 자기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탐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전공하고 싶어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공부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고등학교 때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일을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에 모든 일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몰입 이론에 의하면 모든 것을 잘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과제가 너무 과중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아집니다. 염려라고 하는 마음은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쪼개지다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마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멀티태스킹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죠. 이 많은 일을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환호하고 환대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은 이미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로 보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일반적인 예절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죠. 마르다는 이 부분에서 분주한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분서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 수단에 불과합니다. 마치 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백색 소음인 피아노 연주를 귀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백색 소음으로 선택한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으로 3시간을 보내고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 몰입을 했다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몰입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 몰입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자신의 정성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행복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헌신이 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몰입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헌신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과가 중요하게 될 때 남과 비교하게 되지요. 내가 이만큼 유능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증명과 인정의 욕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마르다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실 때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사건을 자꾸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게 될 때 재판의 당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장은 양쪽 사람이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한 것을 들어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지금 저간에 흐르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해석하지 못하는 여자의 언어들이 있죠. 뭘 사줄까? 남자가 물어볼 때 여자가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거나 사줘도 괜찮은 모양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여자의 속마음은 네가 잘 알아서 센스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사봐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또 하는 이야기 중에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요즘 살이 좀 쪘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끼리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딱 좋아. 야, 지금 뷔페 2접시 갖다 먹었는데 한 접시 더 갖다 먹어도 충분히 보기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속마음,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 백성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필요를, 요구를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사람에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솔로몬이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집중할 때 들리게 되지요. 초기에는 사람의 내면의 소리, 백성들의 내면의 소리,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던 솔로몬이 중기로 가고 후기로 갈수록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공주들 화친을 맺고 전쟁, 물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일들을 잘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는 또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13년 동안 건축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았죠.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에서 나오게 되지요. 성벽이 웅장해지면 웅장해질수록 백성의 삶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솔로몬에게 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죽겠습니다. 제발 좀 이제는 그만 우리들이 힘들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왜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을 성과를 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백성의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허무에 빠져들게 되었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당연히 좋은 것에 올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백 수백 개를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품백 하나 가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가치 없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값진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해도 그 가치에 걸맞는 헌신과 희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루하고 의무감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 온 삶과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절대적인 보화입니다. 이 가치에 눈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리고 백색 소음조차도 들리지 않는 온전히 나와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런 거룩한 성소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내면의 소리,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 아니라 죽겠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몰입의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로 인하여 나누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도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